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물과 관련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싸움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되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넜던 홍해 도하 사건으로 인해서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또 그 먹을 것을 구하며 원망하는 이야기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들어오면 또다시 이들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그것들로 인해 원망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이것은 너무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주고 채워주기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밑바닥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시원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파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기를 회복하다, 또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는 원래 이곳에는 여러 샘들과 또 개울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가뭄과 같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 물이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사용된 다툼이라는 동사는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격렬하게 다투고 질책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모세의 말처럼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그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에서도 분명 이 모세와 아론들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행위가 그저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이 여호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서 그 심한 비난과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곳 지명의 이름을 르비딤이라는 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르비딤과 같이 물이 없는 상황, 즉 우리 삶에 무언가 부족한 그런 결핍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풍부한 샘물을 맛보고 누리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가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결핍과 부족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직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여러분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광야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건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적들은 그곳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 물이 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고, 또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일들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이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저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금세 돌변해서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반응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이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고통, 그 감각이 그들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줄 알았을 뿐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추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16장에서도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 광야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체험과 그 가람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상황, 이것들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졌다? 우리가 기가 막혀 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물이 없는 심각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와 같은 길로, 그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상황,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의 맞닥뜨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무엇을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도 9장 1절에도 9장 13절에도 10장 3절에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갈증의 문제를 통해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관계로 그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갈증하지 않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한 생수로 가람이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핍으로 인해, 목마름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방민족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들에게 도전해오는 이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이방 민족 이 아말렉은 그곳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다른 민족들이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만큼 그들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그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벌이는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유목민들로 이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 아말렉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도전해오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두 사건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을 치는 그 일을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이 아말렉으로부터 수세에 몰리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학자들은 이 훌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을 감독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이 지금 모세를 도와서 그의 손을 함께 붙들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일들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에 힘입어 힘써 나가 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 늘 도전해오는, 방해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늘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 그가 혼자 그의 손을 높이 올려 드리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손을 혼자 올리는 것으로는 그 싸움에 온전히 승리하기에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손을 맞잡고 힘을 내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옆에 항상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는 6절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을, 생수와 같은 그러한 샘물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부족함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일에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